오늘 금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는 시편에 나타난 계시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기별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예비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교과연구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금요일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교과연구를 통하여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주 교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시편의 다윗처럼 이 죄사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후 이사야는 하나님께 즉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처럼 죄의 자각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도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그의 죄의 깊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즉 성소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 역시 시편 7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보좌 앞은 바로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이며 그 죄를 덮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보좌 앞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죄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찬양인 것이죠. 엘렌 화이트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알고 지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죄의 깊이보다 크며 하나님의 팔은 모든 회개하는 자를 능히 붙들 수 있는 능력의 팔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맞이하십니다. 요한은 그 무리를 바라보며 다음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팔에 의지하여 선 자들은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그와 함께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 속,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 새겨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을 깨닫고 그 용서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요한계시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계시 1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료의 계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앞에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 1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큰 음성을 외칩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셨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거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그의 죄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그처럼 많은 것처럼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남은 백성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요한계시 14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날 시온산에서
주님을 노래할 새 노래를 들고 주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은 자들, 그래서 세상이 아닌 어린 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던 자들,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시온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예배의 날, 이 안식일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 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우리 모두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에 오늘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함께함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이번 주 모든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상간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깊은 가르침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에 나타난 주님의 계시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였고 율법과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과 이사야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스며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 동안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안에 깊이 쉬게 하여 주시고 하늘 시온산을 바라보며 그날에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할 소망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